자,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마 7일째일 겁니다. 우리 단야신경 공모모임 시작한 지 7일째인데 주말까지 치면은 한 9일 거의 열흘 이제 남짓 돼가는데 아마 이때쯤 되면 이제 조금 날도 덥고 아마 몸과 마음이 좀 지치지 않으셨을까. 우리 분별심은 참 요상한 기능이 있는데요. 어떤 대상이든지 맨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맨 처음 경험했을 때 그 생생하고 그 경이로운 느낌을 이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아주 낯익은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평범하고 익숙하고 대면대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매너리즘에 이제 쉽게 빠지게 되거든요.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반드시 그 공부가 정체된 듯한 느낌 빠집니다. 그게 분별심의 힘이 여전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한결같이 꾸준히 뭔가 하기가 참 힘들어요. 지금 수행 아닌 수행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뭐 멀리서 우리 부천에서 내려온 친구도 있고 경주, 울산, 부산 시내를 비롯해서 마음을 내서 매일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공부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공을 들이는 거예요. 공을 들이는 거.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유의적인 어떤 유의행을 통한 인과적인 어떤 결과를 얻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런 인과나 유의행을 무시할 수만은 없어요. 예? 분별심으로 또는 어떤 것이 공부하는 바른 길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금강경 말씀 그대로 불법은 무유정법이에요. 정해진 법이 없어요. 그게 참 이렇게 보냐 저렇게 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저 홀로그램이라고 애들 장난감에 이렇게 찍혀있는 그 있잖아요. 이쪽에서 보면 뭐 이 글자가 나오고 저쪽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고 똑같이 하나의 그림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게 홀로그램이라고 그런 거 있거든요.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눈앞의 사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인 거예요. 천차만별. 진짜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쉽게 못 찾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역설이죠. 이미 자신인데 이미 자신인 것을 확인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면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 정말 죽을 용을 다 쓰지 않는 한 안 되고, 또는 뒤집어 말하면 이건 이미 자신이기 때문에 전혀 노력과 시간을 요하지 않고 단박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이걸 쉽게 알아차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생 끝에 또는 영원히 이 사실을 그냥 그런 사실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추측으로만 이해하고 인생을 끝나버리는 수가 있어요. 제가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조금 이 진지한 자세가 없는 사람들 또는 자기가 머리로는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꼭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솝우화의 여우와 심포도, 그 여우꼴 되지 말아요. 자기가 자기 능력이 안 닿으니까 자기를 거짓으로 위안하지 말라고. 제가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래,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더라. 깨달아보니까 깨닫기 전이랑 똑같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제 말이 진짜 엉뚱한 사람들 공부길을 가로막거나 그런 거짓 위안을 삼게 만들 건데,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누가 시켜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자신이 간절히 원해서 자기 스스로 한번 이렇게 이것이 진짜 무엇인 자기 안에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증자오를 해야지 바깥에서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또한 나의 힘인 거예요. 내 힘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어요. 전체가 지금 내 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아직 진짜 이 전체가 나의 힘인 줄 모르기 때문에 대중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건데 시골 장터에 가면은 약장수라서 차력사들을 하잖아요. 차력이 그거예요. 힘을 빌린다 이 말이에요. 힘을 빌려. 실제로 인간의 힘이란 건 유한합니다. 근데 내가 인간이란 한계를 벗어날 때 나의 힘이 아닌 것을 빌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차력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힘을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은 아무 힘이 없어요. 고깃덩어리에 불과해요. 이 고깃덩어리가 지금 좀 서양 사람들은 이걸 우주적인 에너지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이 우주적인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선에서는 뭐라고 하면 대기대용이라고 했어요. 큰 기틀을 크게 움직여서 크게 쓴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 이렇게 드는 여기에 삼천대천 세계가 뭐 진동을 한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주장자 부채가 펄쩍 뛰어가지고 주장자가 용으로 변해서 33천 올라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가 이 아무것도 아닌 힘이 지금 천지를 운행하는 힘이나 내가 눈 깜빡깜빡하는 힘, 숨을 한번 들이쉬다 내쉬는 힘이 그 대소장단이라는 모양에 속으면은 차별이 있지만 똑같은 힘입니다. 내가 눈 뜨지 않으면 세상은 없어요. 태양은 떠오르지 않는다고요. 달이 서쪽으로 지고 태양이 동쪽으로 떠오르는 이 도리가 바로 선이고 바로 지금 이 눈앞의 소식입니다. 이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얻을래야 얻을 수 없고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심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한 번만 밝혀놓으면 영원히 매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허점을 잘 돌아보십시오. 이건 딴 거 아닙니다. 한 생각만 쉬게 되면 바로 1초 지기 열애의 땅, 바로 한 번 풀쩍 뛰어가지고 열애지겠다고 합니다. 차 안이 그대로 피안이 되는 것이지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나의 노력과 갈구를 통해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라.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마음이 순수하다는 게 착하다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일말의 어떤 생각도 그냥 일어나든가 말든가. 그러니까 이걸 여러 식으로 표현한 거. 헌신하라, 모든 걸 바쳐라, 다 내려놓아라, 방아착하라, 내버려둬라. 다 똑같은 말인 겁니다. 어떤 말이든 좋아요. 어떤 낚싯바늘이든 한 번만 걸리면 돼요. 그래서 스스로 이걸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밝힌 거 그것만이 유일한 자기의 의지처예요. 그게
자등명, 법등명, 내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법입니다. 그것만이 내 거예요. 거기에 의지해야지. 석가모니 하레비법도 다 소용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스스로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마땅해 하고 내가 나를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헛된 미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못마땅해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그 헛된 망상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나는 이미 온전히 있는 이들은 납니다. 우리가 인생이란 이 헛된 꿈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갖게 된 잣대, 부모가 심어줬을 거고, 세상이 심어줬을 거고, 학교 선생들이 심어줬을 거고, TV나 여러 가지 그런 헛된 이야기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의 잣대를 이뤄가지고 옳다 그러다 이거다 저거다 하고 있을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물들지 않은 똑같은 한 가지 성품만 있습니다. 이 일심, 이 한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 한마음, 이 텅 빈 허공 속에 아지랭이처럼 오늘 아마 아스팔트에 보면 아마 계란 깨놓으면 아마 익을 거예요. 몽글몽글 그렇게 솟아나는 헛된 망상입니다. 여기서 정신 차리시고 세상 이 정말 이 눈앞에 현실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이건 물론 이게 현실이지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미에서 현실이 아니라는 거. 그걸 이제 일러서 꿈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짝 깬 상태에서 이걸 이제 지켜보는 자다라는 말을 해요. 뭔가 지켜보고 있는 듯 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지켜보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순수한 마음이 이게 신령스러운 지혜 덩어리거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나든지 다 아는 겁니다. 그걸 분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왜 아는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알 뿐이에요. 네? 그럴 뿐이지. 그래서 이게 그냥 그게 살아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가지고 이게 뭐다 분별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렇게 이제 이 윗바사나나 서양 사람들이 이걸 알아차림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알아차림이란 말이나 오직 모를 뿐이란 말이나 그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내가 안다고 하면 그건 망상이에요. 내가 지켜본다면 망상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허공 속에 살면서 허공 걱정 안 하는 거랑 똑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이 뭐라고 그런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살 뿐이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이럴 데 없는 거예요. 진짜 뭐 시골에 그냥 일자무식 그런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사람을 어록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번 이렇게 뭐 작용하면 사람을 놀래킨다. 무문관에 보면 관운장에 청령 언어도를 빼앗아서 부처와 져서 그 앞에서 목숨을 구걸한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법에 익숙하고 이게 완전히 이것과 전혀 분리감이 없게 될 때 한 번 작용하면 그 힘, 그게 법의 힘이 되는 거예요. 따로 얻을 거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길이에요, 정반대길. 진짜 내 요만한 신락 같은 의심마저도 그걸 빨리 놓아버리는 거예요. 덜고 떠돌고 놓고 또 놓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랬을 때 본래 자유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전혀 엉뚱한 길이었어요. 진짜 한 법도 얻을 바가 정말로
애를 쓸 필요가 없었던 건데, 근데도 나도 모르게 지금 애가 쓰여지고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할 때 마음이 흔들리면 자기도 모르게 같이 이렇게 흔들리고, 그게 헛것과 같다는 사실을 아직 이렇게 비춰볼 통찰할 힘이 없어서 그럴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유의적인 행위거든요. 일정한 시간에 모여가지고 애를 써서.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써서 공부를 하시다가 진짜 애 쓰지 않을 수 있는 것, 정말 무공용처라고 하는데 내가 애 힘들일 필요가 없는 것을 스스로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보배 중에 보배의 여의주를 하나 얻은 거예요. 진짜 참 마음 놓고 쉬는 돌이라는 책 제목, 누가 그런 책을 지었는데 정말 제목이 그럴듯한 거예요. 마음 놓고 쉴 수가 있어요. 마음 놓고. 꾸준히 하십시오. 공부 과정 중에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경계에 속지 마십시오. 이건 진짜 몸이 건조한 거예요. 아무 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 가는 겁니다. 이게 짜릿짜릿하고 좋고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안 하겠어요? 다 너도 나도 다 하려고 하지. 근데 재미없고 시시하고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자기의심에 자기가 다 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모름지기 공부하는 사람은 강철로 만든 놈과 같아야 된다. 안 그러면은, 그렇게 발심이 굳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참 희한한 게 끝까지 도달을 못 하잖아요. 99%까지 갔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공부한 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완전히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래서 희유하다고 하는 겁니다. 희유하다, 드물다. 참 희유하십니다, 세준이 씨요. 하늘을 감동시키겠다는, 뭐 어떤 사람은 자기 손에 기름을 먹여가지고 소신 공양하는 사람도 있다던데, 그건 몸까지 태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정도 심정은 충분히 납득이 돼야 됩니다. 정말 자기 심중에 이 삭된 세속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정말 내가 출세관할 수 있을까? 세관이 뭐냐? 살고 죽고가 세관이에요. 이 생사라는 게임을 하는 것이 세관입니다. 속고 속이고 취하고 버리고 이 분별, 장난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 가민고 해야 되는 이 사바세계에서 과연 훌쩍 몸을 빼낼 수 있을까?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관자재보살 행신 반야바라밀다 조견 오온 개공 토일체고의 고까지 했습니다. 고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반야신경이 하고자 했던 모든 말을 다 한 거예요. 다 고액을 뛰어넘는다. 그 다음에 이제 사리자입니다. 사리자. 여기 보면 사리자가 원래 사리푸트라라고 해서 사리의 아들 또는 사리불이라고 해서 석가모니 당시에 지혜 제일이었던 석가모니 제자였잖아요. 원래는 바라문교의 어떤 종교 지도자였다고 하고 뭐 일설에는 석가모니보다 나이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리불을 하고 목건년이 석가모니보다 먼저 죽어요. 그래 석가모니 일대기를 한번 보시면 석가모니가 말년에 정말 고생합니다. 후원자들이 다 나가 떨어져요. 가장 강력했던 후원자가 등을 돌려요. 그리고 사리불이니 목걸련이니 하는 사람들이 다 먼저 일찍 죽고, 목걸련 같은 경우는 강도의 칼에 맞아 죽었다든가 그래요. 신통 제일이었던 목걸련이 산적한테 숲에 혼자 있다가 산적한테 칼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네 배때기에 칼 안 들어가냐. 도인이라고 해서 별 볼 필요 없습니다. 관점만 달리하면 도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보 병신이지. 돈도 안 푼 있나. 뭐 아는 거라고 있나. 그러니까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속의 관점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세월 낭비하고 있는 거야. 돈 많이 벌고 힘을 길러서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그래야 되는 건데 이건 뭐
그러니까 이 길을 간다는 게 그리 쉽지는 않아요. 자, 여기서 갑자기 살이자라고 불러요. 살이자야 하면서. 이게 뭐냐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건드리지 말라는 선악과 과실을 따먹고 분별에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옷을 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워했어요. 이제까지 안 부끄러웠는데.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몸을 가리고 나무 그늘에 숨었는데 여호와가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 내면에서 신성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네? 너 어디 있냐, 너 어디 있느냐. 제가 이걸 읽다가 또 모종의 체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 말에 무슨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온몸에 전율이 왔어요. 책을 읽다가 그런 경험을 간혹 해요. 요즘은 잘 안 하는데 공부 초창기에 완전히 여기 몰입했을 때는 어떤 이런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말에 내가 그냥 몸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냥 이렇게 전율이 오는 거예요. 가슴이 열리고 막. 아담이 사람이거든요. 그 히브리 말로 인간아 너 어딨냐 이 말이에요. 이 말에 답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Yes it is. Amen.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시입니다. 여시. 그렇습니다. 그 성경 뒷부분에 뭐라 하냐면 아담이 내가 벗은 몸이라 부끄러워서 부끄럽다 하거든요. 그때 성경에서 여호와가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너희더러 벗었다고 말했느냐. 그게 뭐냐 이 말이야. 내가 벗은 줄 어떻게 알았냐. 그 분별을 바로 보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깥에 찾는 게 아니라 누가 너보고 벗었다고 그 아는 자가 뭐냐 이 말이야. 스스로 이렇게 뻔히 알고 있는 이거. 그러니까 살이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또 예전에 어떤 화성의 무문관에 보면 주인공화 하면서 자기가 부르고 자기가 대답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내가 나를 부르는 소식이야. 살이자야. 근데 여기 대전 화성은 이제 중국 사람들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선사들은 교학인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자기 입맛에 따라 하는 거예요. 살이자니까 이게 한자로 집사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로울 이자에 아들 자자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라는 것은 임시로 먹는 집이요. 집사니까. 리자는 그 집에 사는 주인이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몸속에 주인공 하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런 표현을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 스님들이 이게 예스러운 표현이에요. 육체는 하나의 집이고 그 육체 안에 뭐 주인공 같은 게 하나 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그러면 육신 안에 영혼이 있다는 이 영육 이원론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과 영혼 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과 영혼이 드러나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영혼으로 똑같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 말로는 분별해서 설명하기 지극히 힘들고 자기가 여기에 바다 맛이 궁금하면 저 부산 앞바다가 새끼손가락 딱 찍어 딱 맛보면 그게 전체 온 지구에 있는 바다 맛 똑같은 맛인 거예요. 한 맛인 거예요, 한 맛. 그래야지 뭐 짜다, 어쩌다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를 깨달았던 심정을 뭐라고 하냐면 마치 어떤 사람이 물을 마시고 차고 더운지 스스로 아는 것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제일 소중한 겁니다. 이런 식의 표현 많이 해요. 몸속에 주인공이 있다. 수신결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 나오고 힌두교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아트만이 있고 바깥에 브라흐만이 있는데 아트만과 브라흐만이 똑같다. 그게 이제 이거 하나를 가르쳐주기 위한 방편입니다. 주인공 따로 있다. 그런 식으로 알면 안 돼요. 뭐 선언해서 자꾸 주인공 하니까 주인공이 뭐가 있는 줄 알아. 그러면은 기독교랑 똑같이 이원론이 되면 안 돼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있다고 해놓고 마음은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있다 없다 이변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자성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 그럼 신비주의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지금 이것뿐이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이거.
그러니까 직접 체험해야지. 이건 모호하게 머릿속으로 그리면 전부 환상이에요. 이것이란 뭐 이렇게 그 상상하지 말란 말이에요. 상상 안 하면 바로 지금 이거요. 100% 자기가 실감하고 있는데 이게 왜 자기가 모른다, 체험이 안 된다는 그 헛소리를 왜 하냐면은 이걸 알 자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거라니까요. 제가 몇 번을 말해도 이 비율을 몰라. 이 혀가 5미를 맛봐요. 달고 쓰고. 근데 혀의 맛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혀의 맛을 어떻게 아냐? 단맛 볼 때 안단 말이에요. 그게 혀맛이라고. 쓴맛 볼 때 혀맛이라고. 이것은 자기는 아무 맛 없으면서 온갖 맛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를 알 수 없는데 다 알아. 그러면 그게 안 거라고요. 알지 못하는 줄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공이라고 하는 게 뭐 잡을 게 없어. 어떤 느낌이라든지 어떤 알미라든지 뭐가 속성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거 없는 거예요. 근데 없다고만 할 수 없는 게 경험이 되잖아. 이렇게 경험된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확실히 이게 또렷하고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지. 경계가 또렷 그러면 그건 또 상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대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미건조하고 모르고 애매모호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 현묘, 가물가물 뭐 이런 식의 표현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공인데 묘유다 이런 식으로 역설적인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 찾는 마음 내려놓으란 말을 귓구멍으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온 마음으로 들어서 진실로 그래야 됩니다. 실천이 없으면 이건 정말 아르말이에요. 근데 이 실천도 잘못하면 뭘 하는 건 줄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온몸을 사지를 꽁꽁 묶어서 의자에 주저앉혀 놓고 뛰어서 걸으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나를 온몸을 꽁꽁 묶어서 의자에 주저앉혀 놓고는 빨리 뛰으라고. 안 뛰면 머리에다 총을 쏴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식이 지금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이럴 때 어쩔래? 그래서 저 향엄상수화라는 화두가 그거예요. 사람이 온몸에 묶여서 나뭇가지를 입으로 물고 매달려 있는데 밑에서 어떤 사람이 불법의 적적대기가 뭐냐, 말 안 하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 말하면은 입을 벌렸기 때문에 떨어져 죽을 거고 말 안 하면 밑에 총 쏴서 죽을 거다. 바로 지금 이 공부하는 상황이 그래야 됩니다. 바로 그걸 관념만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왜 진짜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하는 건 진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생각이라고 하는 질긴막을 한번 투과한단 말입니다. 그때 그걸 뚫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화두를 타파하는 거예요. 은산철벽이 부서져요. 그때 스스로 대명천지를 자기가 확인하는 거예요. 남한테 빌리는 거 아닙니다. 절대 법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재산, 내 살림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진실로 그게 실천입니다. 실천. 예? 어떻게도 못하는데 해야 돼.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성불하는 거야. 앉은 자리에서. 사배와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몸은 잠시 동안 머무는 집과 같고 주인은 잠시 머무는 것이며 그 집이 있을 때만 주인 머문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떠나고 나면 집은 무너지고 말지만 그 속에 살던 주인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집 따로 있고 주인 따로 있다가 이 육신 따로 있고 이 육신에 사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혼 같은 게 있다가 뭐 마음이란 게 있다가 육신 하면 그 스님들 그 비유 있잖아요. 이거 벗어버리고 다른 육신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소리예요. 그거 아닙니다. 본래 이게 뭐냐면 생사윤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진짜 꿈속에서 막 몸 바꾸는 거랑 똑같은 거고 실제로 뭐냐면 그런 모든 현상들이 그냥 여기서 벌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이것이 그런 현상과 지켜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덩어리로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부분이면서 전체고 전체면서 부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라는 이 한정된 개체도 나로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이 분별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이 전체인 거예요. 이 다양성 전체. 이 다양성이 바로 하나의 전체란 말입니다. 따로 전체가 다양성 가운데 하나로 전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분리감 그대로 합일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걷고 있는데 말을 타고 있고 빈손인데 호미를 들고 있다.
다리는 흐르는데 물은 흐르지 않는다. 물 흘러가는 다리. 그런 식의 부대사에 보면 개성이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게 드러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지금 작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막 이해하고 막 추론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이것을 가리키는구나 하고 같이 공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늘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주인은 이거다. 이거는 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있다고 하니까 뭐 시간적으로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늘 영원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이미지 관념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난다. 우리는 분명히 그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근으로 벌어진 이 현상세계에 판판히 속는 거예요. 시간이 분명히 흐르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만났고 지금 좀 전에 뭐 몇 분에 누가 도착했고 지금 몇 시 몇 분이고 그 다음에 좀 지나면 몇 시가 될 거고, 이런 게 너무 현실처럼 다가오는데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느낌이 그냥 그게 너무 현실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봐야 돼요. 그게 영원이란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순간이 영원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걸 이제 늘 존재한다. 이게 단상의 이변을 친다고 그랬어요. 뭐가 영원 시간적으로 오래 지속된다나 아무것도 없다나 그건 다 관념일 뿐이라고요. 그거하고 상관없다. 생각조차 하지 말고 진짜 이거 세수하다 코 만지기가 더 쉬운 거예요. 이 속에 있는데 이걸 왜 몰라요? 응? 이거는 생각하면 어두워진다니까. 생각 안 하면 그냥 이건데 이거도 할 게 없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명한 거라니까.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확인하려는 그 마음이 두 조각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다 모른다 무슨 고무줄 뛰기 하는 거라. 고무줄이 하나 있으니까 이쪽 저쪽에 생겨가지고 그런 거예요. 어쩔 땐 밟았다가 어쩔 땐 놨다가, 밟거나 놨거나 고무줄이 있거나 없거나 늘 이거라고. 그 대상 경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뭘 안다 모른다 할 게 어디 있어요. 체험한다 체험 못한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진짜 체험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체험이 하나도 없이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서양 사람들 가운데 바이런 케이티님 이런 사람 보세요. 체험도 없다니까요. 나는 그런 체험 안 했다 그랬어요. 그냥 자고 일어나 보니까 세상이 달라졌다. 그런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된지 나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저 또한 첫 체험이 그랬어요. 고사님 질문에 답했는데 나는 뭘 아는지 모르는지 몰랐어요. 근데 고사님 그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놀랐어요. 그냥 난 당연한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리고 돌아가고 법회 끝나고 돌아가면서 뭔 일이 있었지 돌아보는 순간 그때 뭐냐면 이거군. 뭐라 그래야 되는가. 한 생각이 돌았어요. 한 생각. 좌우지간 이걸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데 그 소리라는 게 이 소리라는 거 이제까지는 소리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소리 나는 그러니까 소리가 있으려면 공기가 있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안 중요해. 공기만 있으면 소리는 2년만 있으면 나타난 거야. 이게 늘 있었던 사실은 내가 그러니까 이건 몰랐다고도 할 수 없지. 그냥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거야. 그러면서 하면서 그렇지. 모든 경험이 있으려면 의식이 먼저 있어야지. 의식이 없은 적이 없잖아. 우리는 의식이 없었던 적이 있다고 착각한다니까. 태어나기 전이나. 그건 의식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소리예요. 난 태어나기 전에 의식이 없었다. 그게 의식이 있다는 소리야. 늘 있단 말이야. 늘. 거기에 생각이 딱 가는 순간 한순간 생각 하면서 탁 멈췄어요. 그러니까 확 하고 밝아지더라 이 말이야. 그걸 이제 어떤 경계 체험이지. 그거 상관없이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자기를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뭔가 증거를. 성경에 보면 도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도마복음의 도마가 뭐냐면 이놈이 의심이 되게 많은 놈이야. 그리고 예수가 부활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못 믿어. 그래서 뭐 하냐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예수가 로마 병사들 빨리 죽게 하려고 창으로 왼쪽인가 오른쪽 옆구리 찔렀어요. 그리고 거기 구멍에
손을 넣어봐. 그래 믿는 자. 근데 나중에 이 도마복음이라는 그 영주주의 복음서가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분별심을 거부하지 않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혜를 통해서 이 신성에 도달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의심한다니까. 아니 의심하는 자기가 있다는 이 자명한 사실, 내가 뭔지 몰라도 좋으니까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생각을 내려놓으란 말입니다. 알려는 생각. 왜냐면 그게 이미 있는데 거기서 뭘 알겠다면 그게 거짓 장난이란 말이에요. 헛개비 노름이란 말이에요. 이 모양 없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뭔지 모르지만 이런 5만 가지 차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거라니까 그거. 그거를 분별해서 이거라고 오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거기 딱 멈추면 몰라. 그거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지나란 말입니다. 이거 뭐 체험해가지고 체험을 뭐 짜릿하게 해가지고 맨날 체험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경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 다 내려버려서 완전히 빈손이에요. 그래서 아무 체험 없는 것도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기가 그냥 모르겠고 그냥 그 알려는 그 이게 분별심이 안 멈추는 거예요. 세차게 돌던 선풍기가 코드 뽑아도 한참 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도 바람이 휙 하면 지도 돌아버려요. 그게 그놈의 습인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거기에 힘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경계, 어떤 체험 그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차라리 그냥, 그러니까 그게 순수한 마음이에요, 진짜. 그게 그러면 똑같아요. 지혜의 길을 가는 거나 헌신의 길을 가는 거나 나중에 만나는 건 뭐냐면 이 당연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 이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낮은 곳에 임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요.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동방박사들은 처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을 만나잖아요. 왜? 자기들은 선입견 가졌어요. 저 신성, 신이 지상에 내려온다면 왕궁 같은 곳에 내려. 그게 비유입니다. 동방박사라고 하는 똑똑한 아마 아라비아 학자들이나 그런 거에서 천문학 점성했던 사람들 거예요.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은 그런 실수를 꼭 해요. 왜? 그게 자기의 검증되지 않은 선입견에 진리 도하면 뭔가 대단할 거라는 그것 때문에 눈앞에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옛날 그 그리스 철학자 누구예요? 별 보고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다고. 그게 비유입니다. 먼 데 있는 줄 알고 있다가 지 발밑을 못 돌아봐. 이거라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잡으려는 노력 때문에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잡을래야 잡을 수 없고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를 한번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이놈이 나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라고요. 나라는 내가 뭘 어찌하려는, 그게 멈춰지면 스스로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거 0.001초라도 좋으니까 그걸 한번 만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거기에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 마음을 거기다 두고 있으면 이게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점점. 상대적으로 내 생각에 그 업습이 쉬어지는 만큼 밝아지는 거예요. 네? 그 기간을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도박이에요. 도박. 내 인생 전체를 건 거야. 손모가지 하나 잘라지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이 완전 제로가 되느냐, 내가 100% 나의 가능성을, 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다 확인하느냐, 내 목숨을 걸고 지금 한판 도박을 벌리는 거예요. 이 야바 위에 내가 걸었어. 오른쪽 종지 안에 도가 있다고 치고 나는 내 온 생애를 걸어버린 거야. 그거 없으면 내 인생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나 헛짓거리 한 거야. 그래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뒤에 뭐 남겨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뭐 집에 갈 차비 정도는 뒤에 빼놓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세속적 욕망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공부 덕볼 생각하면 안 돼요. 완전히 자기를 여기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90인가 아들을 낳아요. 여호와가 처음에는 아내가 너무 늙어가지고 아들을 못 낳으니까
지금 계집종한테서 아들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인가 나왔는데 막 그 본처가 그 이제 첩이 하녀였는데 노예였는데 아들 낳고 발시하니까 막 눈물 돌리고 그래가지고 여호와가 이제 늙은한테 아들 낳아서 90에 낳은 아들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거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가 뭐라고 하냐면 저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들하고 가요. 그래서 아들이 그래 아버지 그 지금 여호와한테 제물 바치러 갔는데 왜 제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여요. 다른 사람이 다 준비해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지종들은 두고 아들하고 그 불에 태울 나뭇가지를 아들과 아브라함이 집어주고 와서 나뭇가지 깔아놓고 아들을 묶어서 칼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멈춰라. 그러면서 너와 너 자손들에게 번성하게 해주려. 그게 뭐냐면 네 마지막 제일 소중한 것까지 바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손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 진실로 그래야 돼요. 이게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 교양대학이 아니라고 이게. 진짜 돛 닦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돛 닦는 거. 예? 형식적으로 무슨 불교 문화 전통하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칼날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는 사람 안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못 믿겠는데. 매 순간순간. 약산 스님이 말하시되 껍데기는 다 떨어져 버리고 보십시오. 껍데기는 가라. 옛날에 신동엽의 그 유명한 시도 있죠. 껍데기는 가라 이 말이에요. 껍데기 부수적인 것들 다 떼버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 벌거숭이로 태어나지 않았더니 이 말이에요. 본래 그 상태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돌아갈 때도 본래 그 상태로 돌아가요. 아무것도 없이 와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간단 말입니다. 공술의 공수거가 그 기막힌 말이에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생사초월이라니까요. 살아서 얻었던 모든 그 부잡스러운 것들, 껍데기들 다 내려놓고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는다고 슬퍼할 게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 장자는 자기 마누라 죽었을 때 북치고 노래했다니까요. 본래로 돌아갔던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기뻐해야지. 타향살이 하다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우리 거사님도 밴드 불러가지고 사람들 먹고 술 먹고 놀아라. 예전에 서암 스님도 열반개 남겨달라니까 나는 그런 거 없다. 그 노장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그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갔다고 해라. 자기가 부처란 선언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껍데기는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공부에 애를 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자꾸 경계에 걸려 넘어지냐. 경계가 저 바깥에 따로 있는 줄 아는. 그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경계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경계와 마음은 연기적입니다. 내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경계가 일어나는 거고, 경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다 떨어져 버리고 오직 하나의 진실만 남았다. 하나하나 소리가 나오는데 하나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는 나머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는 곧 전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아르마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책 보고 줄 긋고 해봤자 하나를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책 보고 줄 긋고 분별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줄도 긋고 하나 둘 셋 넷 분별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써도 여기에만 나는 있다면 여기가 내 발 딛고 있는 자리야. 여기를 놓치면 안 돼요. 또 경계를 따라서 아르마리를 따라서 습관을 쫓아서 또 뭐가 있고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제자리. 그게 진정한 알아차림입니다. 진정한 마인드풀리스예요. 마인드풀리스는 몰라요. 윗바사나 초기 수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꾸로 공부한다니까요. 이걸 먼저 알고 나머지 수행 방편들을 이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인드풀리스는 말 그대로요. 마음뿐이라는 소리예요. 마인드로 풀 완전히 가득 차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둘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게 진정한
마음 챙김이지. 챙길 마음이 따로 있으면 안 되지. 경계에 대해서 이럴 때는 뭐 마음을 챙 그런 게 아니라면 그게 다 이거다 이거예요. 그게 마음뿐인 놀이고 그게 마인드풀리스고 그게 알아차림이지. 오직 하나의 진실만 남았다고 하셨다. 이게 옛사람들이 언꾸를 그냥 언꾸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공부로 증명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언꾸를 의심한다, 언꾸를 투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언꾸가 뭐냐면 이 분별이에요, 분별. 이 분별을 뚫고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에서 자꾸 방망이 때린다는 표현 하잖아요. 박살을 내는 거예요, 박살을. 분별 망상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또 이르시기를 대천세계가 모두 다 무너질지라도 이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금강불개신이라니까요. 금강으로 만들어진 무너지지 않는 몸뚱아리. 그게 허공법신인 거예요. 이 법신을 증득해야지. 그래야지 우주가 박살이 나더라도 무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모양도 없고 무게도 없고 뭐 어떤 것도 없지만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진짜 여의주 만이주처럼 신통 변화를 그냥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연약한, 진리는 정말 연약한 거예요. 상처받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연약함이란 게 뭐냐면 이게 진정한 강함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분별, 어떤 장군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의 그런 강직함하고 달라요. 이건 연약한데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관세음 하면은 원래 관세음은 남성인데 여성으로 그리잖아요. 어머니처럼 그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남성성과 여성성, 상대적인 어떤 그런 이성과 감성이 이게 하나로 딱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측은하고 그러면서도 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같이 기뻐할 수도 있고 남들의 불행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도 그러면서 거기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자기 안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이미 알겠는가 소리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때 잠시 멈추는 겁니다. 우리 몇몇 밀밀이란 말을 써요. 아까 조금 입정합시다고 탁 죽비치고 딱 들어갔을 때 자기 이 마음이 몇몇 밀밀한지, 몇면이라는 건 뭐냐면 물레에서 이렇게 목화에서 이렇게 실을 잡는 거 있잖아요. 그게 몇면이에요. 끊어짐이 없이 계속. 그러면서 밀밀이라는 건 뭐냐면 바늘틈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끊어짐 없고 빈틈이 없이. 이게 마치 뭐냐면 진짜 큰 강이 흘러내리듯이 끊어짐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경계를 느낌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이게 형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 나름의 감이란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딱 있으면 진짜 세상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선정의 락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겁니다. 끊어짐 없이 또렷하고 생생하고 성성하고 적적하고. 그래서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이걸 눈앞을 여기 마음을 탁 내려두는 거예요. 그 잠시 세속사 일상사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냥 오롯이 여기에 머무는 겁니다. 그게 수유정자 변정각이란 말입니다. 잠깐 동안 고요히 앉아서 정각을 이룬다. 이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경계를 만나고 일상생활을 해도 이게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해놓고 저 멀리 삼계밖에 홀로 뛰어넘어서 다시는 사바세계 생각하지 말지어다. 이 삼계가 분별이거든요. 탐진치, 욕계, 색계, 무색계. 저 멀리 삼계밖에 홀로 나가라 이 말입니다.
예? 나머지를 두지 말고 나가서 다시는 그거 돌아오지 마라.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기 소굴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떠나는 그런 장부의 심정이 돼야 돼. 난 두 번 다시 여기 안 돌아온다. 내 목적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심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계백 장군이 처자식 다 죽이고 갔잖아요. 예? 그런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필사로. 아까 제가 말했지만 진짜 내 목숨 하나 걸고 한판 도박을 하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 거기에 무슨 한가한 잡스러운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일상사 그 분별심이 가져다주는 그 삶의 그 반복되는 일에 거기에 또 속 끄달려 가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는 몸에 익힌 그게 습이에요, 습. 예? 가족들 관계, 자식과 부모 관계, 거기에 자기가 공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끌려간다. 그러니까 자기 공부를 확인해 보려면 자기 가족들 속에 있어 보면 말이에요. 예? 처자식하고 한번 같이 어울려 살아보십시오. 여전히 가족들의 그런 게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가정이든지 좌우지간 뭐가 있어요. 가족 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 되면 어떤 식의 반응들이 나와요. 예전에 나 또한 여기에 눈 뜨지 못했을 때는 똑같은 내가 왜 고통받으면서 가족들끼리 왜 상처 주는지 모르면서 서로 괴롭다고 서로 괴롭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먼저 이렇게 눈을 뜨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상황에 가면 내 눈 뜬 게 별 힘이 없어. 또 그 상황에 가면. 근데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변하면 주위가 변하기 시작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인데 절대 남은 못 바꿔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가족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그래요.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하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하는 것도 알겠지만 그래도라고 딱 합니까? 상대를 세우고. 그러니까 안 돼요. 완전히 나를 바꿔야 되는데 완전히 내가 바뀌면 저 사람이 바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게 뭐냐, 나는 나다라는 이게 그걸 완전히 포기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나 20년이 지나나 어떤 집구석에 가보면 그 same old 스토리, 뻔한 스토리가 계속 반복돼.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게 대대손손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이 어느 순간 나한테 구현되고 어머니의 모습이 어느 딸한테 구현되고 또 그 지긋지긋했던 아빠 같은 남자 만나고 그 엄마 같은 여자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그 집안에서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꿈 깨야 되는 거예요. 꿈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색불이공,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 마음으로 바깥 경계를 관해보면 경계의 모든 존재가 공하고 사물을 볼 때 문득 볼 줄 아는 것이 공하니, 보십시오. 경계도 공하고 경계를 보는 이것도 공하단 말이에요. 마음과 경계가 그게 양공이에요. 마음과 경계가 실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마음이 왜 있냐면 경계 때문에 있어요. 경계가 없다면 마음을 확인할 길이 없어. 제가 거울 얘기를 이번에 청주신문선언 가서 했는데 내 모습을 직접 못 본다니까요. 경계를 통해서 나를 본다니까. 그러니까 경계가 바로 내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만 보고 있었다고. 근데 그런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보는 나라는 게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뒤집어 말하면 나라는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나 아닌 것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쌍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연기예요. 이 현실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주객으로 분리된 연기적 관계로 드러냈기 때문에 이게 다 공이라는 소리는 안 들려.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이걸 직접 납득하기란 정말 힘든 거예요. 직접 체험하기란.
오히려 뭐냐면 내가 있다라는 이 존재감이나 내 아닌 게 있다라는 이 대상의 존재감이 너무나 뚜렷한 것처럼 이게 서로 힘을 빌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이놈의 힘은 여기 있고 이놈의 힘은 여기 있다니까. 이놈 둘 다가 그래서 허상과 같다는 사실을 몰라요. 꿈과 같다는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부처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선정을 통해서 어떤 의식에 변형된 상태를 취한 것도 아니고 육체를 조복받아서 내 뜻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임 자체가 거짓이었구나. 나와 세계가 따로 있어 내가 뭘 어찌한다. 이런 조작하고 뭐 하는 것이 헛된 꿈이었다는 생각이 탁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을 확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건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순한 사실. 이게 안 되니까 여기에 속는 거라니까. 자기가 그린 그림에 자기가 속아요. 자기. 이게 내가 그린 그림이란 걸 몰라. 나라는 게 따로 있는 줄 아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불법이 얼마나 심오한지. 그건 심오하다는 게 뭐 대단히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사실을 깨우쳤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피 터지게 가르쳐도 애가 터지게 해도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스스로 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세존이 시장님 희유하십니다. 이걸 어찌 스스로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의 사표로서 존중할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줄 수가 없어. 석가모니는. 석가모니도 냉정하게 그랬어요. 내 건 내 거야.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이 한번 확인해. 내가 한 말이라고 해서 믿지 말아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은 그 석가모니의 마음을 이어받은 종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헤레비 말이라도 안 믿어. 경전 불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로지 뭐야? 지금 이게 석가모니 마음이란 말이에요. 석가모니가 나벌 8일에 별 본 소식이 눈앞에 있다고요. 석가모니만 별을 본 게 아니라고요. 그 별은 별이 아니라고요. 지금 눈앞에 컵이 아니듯이 이게 이건 줄 몰라. 이게 뭔지 몰라. 이 대상에만 꽂히고 여기서 막 분별로서 어떤 걸 잡으려고 탁 마음을 쉬어봐요. 그냥 활짝 눈을 열고 보라니까. 보이잖아. 이거라니까. 어제 말했잖아요. 정광선사가 별을 보고 깨달은 게 아니라 별을 보는 것이다. 그게 직설한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이거다 이 말이에요. 보고 있는 이거. 이걸 생각하면 뭐라고 모르지. 생각하지 말고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 알 때는 다르냐 이 말이에요. 이거 눈에 보이는 거 말고 감정이 일어나는 것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감정이 일어나는 걸 아는 거는 아무 내용이 없어. 그냥 마치 그냥 아무 노력 없이 보는 거랑 똑같아요. 소리가 노력이 필요 없어. 그냥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자제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본래 이게 성불에 있다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공부를 단 1초도 안 해도 당연한 거라고. 그냥 주어져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름에서 이걸 진여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여여하다 이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어. 내가 10년, 20년 공부해봤자 이걸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에 한 채 의심이 없는 거라고. 진짜 아주 오래된 보배 거울에 먼지가 켜켜이 쌓여있어. 그래가지고 먼지를 톡톡톡톡톡톡 쳐내면은 본래 이 신령한 거울에 비추는 능력은 본래 완전한 거예요. 먼지 속에 있을 때도 100% 완전했던 거예요. 근데 이놈의 분별망상이라는 먼지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먼지만 툭툭툭. 그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나 경전의 역할이에요. 내가 갖고 있던 게 착각이었구나. 착각만 내려놓으면 그대로 진실이란 말이에요. 따로 얻을 진실은 없다니까. 진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온갖 거짓들이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만약 먼지 묻은 거울이기 때문에 내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을 뿐이야. 그때도 이 희미하게 비추는 진실의 힘이 있었다고요. 근데 먼지를 다 걷고 보니까 이제 또렷하게 보일 뿐이지. 애초부터 그거예요. 다른 불만이 아니에요.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를 믿으신다면 단 1초만 좋으니까 그냥 생각을 탁 한 번만 쉬어봐요. 그게 억지로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러니까 답답하죠. 거기서 그냥 뭐라고 할까? 그게 만약에 이게 무슨 저 불구덩이 같은 글로 뛰어들으라고. 얘랑 모르겠다고 들어가 버리라고. 그러니까
의지를 뭐 말로는 어떻게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애 터지면 저절로 그리 된다니까.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몰라요. 모양은 안 중요해. 어떤 식으로 하면 좋으니까 한번 자기 생각에서 풀려나 보시라고. 또 내가 어떻게 해? 그것도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길이 없어.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나를 한번 정말 간절하면 그런 인연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건 엄밀한 과학이에요. 엄밀한 과학. 누구나 다 이걸 경험했으니까. 그러지 않고 이쪽에 들어온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바깥 경계를 관해보면 경계의 모든 존재가 공하고, 이거는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안 그러면 이건 분명히 경계는 분명한데 이런다고. 이게 꿈 같다는 사실을 전혀 못 봐요.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뛰지. 그렇지, 사람들이 이게 진실이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믿고 사냐, 이 말입니다. 꿈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으니. 사물을 볼 때 문득 볼 줄 아는 것이 있잖아. 이것도 공하다고. 이게 실체가 없어. 아는 자가 따로 없어요. 보는 자가 따로 없어. 텅 비었어. 실제로 우리의 생각을 거치지 않는 경험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의 경험, 분별 없는 경험 이 자체라고요. 아무 분별 없이 그냥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 한 생각,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생각입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에? 애기들은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도 분별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란색, 빨간색, 그러니까 저게 노란색이냐 빨간색이냐 분별은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라는 걸 알아요. 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너무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이게 자동화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애쓰지 않고 분별하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근데 이렇게 분별하기 전까지 우리도 오랜 시간 습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가는 거라고. 그 습에서 풀려나는 거 오랜 시간 반복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막내딸은 아직도 말이 더뎌요. 그 말 하나 배우는데 몇 년씩 걸린 거예요. 내가 나라는 단어 하나 쓰는데 5, 6년 이상 걸린다니까요. 예? 그러지 않고선 나란 말 잘 못 써요. 이건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야. 그러니까 어린애들 보면 엄마 처음엔 그냥 반복만 하는 거예요.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나란 말을 잘 못 써요. 나를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선이가 알고 자기를 3인칭으로 지칭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정확히 나라는 자아 개념이 아직 안 생 거예요. 근데 그 자아 개념이 없으면 현상세계를 못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분별이 되면 나가 딱 생기면 천차만별을 딱. 그러니까 이 꿈에 완전 빠져드는 거야. 그러면 여기 벗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조금만 체험했다고 이 마야 환상의 구속력을 훌쩍 못 벗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십수년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말 배우기 이전에 이 분별의 힘이 생기기 이전처럼 그제서야. 그러니까 근데 우리 말 배울 때, 걸음마 배울 때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막 했던 것처럼 계속 끊임없이 거기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게 이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게 뭐냐면, 뭐 설법도 들어보고 책도 읽고 그러면서 속으로 애터지게 갈등하는 그거예요. 그게 꼬마가 자기 힘으로 두 다리에 서고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 그렇게 몇 개월 몇 달을 애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로소 이제 사랑굿이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보조 수신결에 보면 이 도노점수의 길을 그러잖아요. 분명히 이 핏덩어리를 낳았지만 핏덩어리도 손발 다리 다 있어요. 눈, 코, 입 다 있어요. 어른과 육군이 다른 바 없어. 하지만 어른들처럼 자제하지 않단 말이야. 이제 갓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놈이 벌써 뛰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힘을 기르고, 그 힘을 기르는 게 뭐냐면 자기 분별심을 내려놓고 업을 녹인다 이 말이야. 분별심 내려놓는 게 업 녹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제서야 이제 어른과 같은 힘을 얻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사랑굿이를 하려면 십수년은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부모가 이제 너 혼자 이제 살 수 있겠구나. 밥 해먹고 뭐 할 단계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음으로 바깥 경계를 관해보면 경계의 모든 존재가 공하고 법이 공하고 이 말입니다. 사물을 볼 때 문득 볼 줄 아는 이 아도 공한 거예요. 예? 마음이 바로 공한 것이다. 그래서 이 무심에 개혁해야 돼. 마음이랄 게 따로 없다. 참 모든 게 다 있는데 없다.
이 소리가 자기 입에서 스스로 나와야 돼요. 중생의 법성이, 자, 중생의 법성입니다. 중생의 법성.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다만 눈앞에 있으면서 지금 눈앞에 있는 바로 이거예요. 나 참 미치겠네. 이거라니까요. 제 눈에도 이건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 줄 안단 말입니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 봐서 봤다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묘한 거지. 네? 뭐 그러니까 그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는 줄 몰라. 뭐가 보인단 말이지? 이 생각이라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보란 말이에요. 똑같은 걸 보고 있다니까. 뭘 유별나게 50년 공부하면 이게 유별로 여기서 뭐가 불꽃이 번쩍번쩍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요대로라고요. 요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요게 뭐냐 해서 뭐다가 아니라니까 이거라니까 그냥. 이게 아무 모양 없는 이거잖아요. 참 여기에 감 한 번 잡는 게 그리 어려운 거라. 그러니까 이게 뒤바뀌기가 한 번 뒤집어지기가 이리 힘든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전제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거기 막혀서.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지금 보고 있는 이건데 이게 뭐 특별한 거라고 너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밝아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이지? 뭔 뜻이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다고 하는 거예요. 밝아질 게 없다니까요. 뭐가 밝아지겠어요? 점점. 그게 밝아진다는 소리예요. 점점 뭐가 밝아지는 경계가 없다고요. 그게 밝아지는 게 뭐지라는 그런 생각이 사라지니까 밝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여기에 의심이 사라지니까 그걸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걸. 이건데 왜 쌤 점점 좀 말씀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뭐가 밝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장애가 없다고 그냥 마치 그냥 허공을 날아가는 것처럼 같아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길을 차가 갈 때는 그거는 장애가 있잖아요, 장애가. 근데 이건 장애가 없으니까 그걸 밝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번에 김 박사님도 그 얘기를 했대. 김 박사님이 자꾸 또렷하다, 분명하다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뭐가 분명한, 그래가지고 요번에. 많이 속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그럼 만다고 그런 얘기 씁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건 따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다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게. 그 같은 경우 지금 말합서 예를 들어서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공부의 말은 나중에 자기가 그 과정을 지난 다음에 돌아봐서 하는 얘기지 미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 못하면 그건 내 미래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과거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건 무조건 옛날 지나간 거예요. 다가오지 않은 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거를 가지고 이걸 재단을 한다고요. 아는 걸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르마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 경계가 되면 밝다고 하든 어둡다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밝으면 밝은 줄만 알고 어둡다고 하면 어두운 줄만 알아. 그게 말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이걸 아는 사람 앞에서 할 말이 없어. 그냥 입을 멈춘다고. 그게 그러니까 요번에 김 박사님 그거 저도 이렇게 인터넷에서 들었거든요. 조금 일찍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많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겠지. 그러니까 봐요. 스승의 턱 밑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공부하면 자기가 알 텐데. 그냥 그럼 또 그 밑에서 또 자기가 이해한 거 가지고 또 어떻게 알겠지. 그래가지고 맨날 뒤만 따라다닙니다. 맨날 뒷공무니만 쫓아다녀요. 자기 공부로 밝혀내란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중생의 법성이 다만 눈앞에 있으면서 이거예요, 이거. 이게 있으니까 보세요. 사물에 응하고 모양을 나타나게 돼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있다고 하면 또 이분법적인 얘기 되죠. 그러니까 말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어쩌자고. 솔직히 이겁니다도 틀린 말이지. 이겁니다. 진짜 아는 사람한테는 이겁니다 저겁니다 상관없겠지만 이겁니다 하면 이거 뭐 모르고 희한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 답답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여기를 뛰어드는 수밖에 없어요. 사물에 응하고 모양을 나타나게 되어 긴 것은 길게 나타내고 짧은 것은 짧게 나타내지만 온갖 분별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모난 것은 모난 대로 공하고 그 모난 그야 모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둥근 것은 둥근 대로 공하고 그것도 아니다. 흰 것은 흰 대로 공하고 노란 것은 노란 대로 공하며 작은 것은 작은 대로 공하고 큰 것은 큰 대로 공하여 먼 것은 먼 대로 공하고 가까운 것은 가까운 대로 공하다. 일체 차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범어사 대웅전 주련에 금강경 오가에 그 야보 개성에 실려있어요. 마하대법왕이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정말 크다 작다 분별하는 마하의 큰 법의 왕이거든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마하대법왕이요. 무장영무단이다. 긴 것도 없고 또한 짧은 것도 없다. 그 다음에 본래 비조백. 본래 희고 검지도 않다. 하지만 수처 현천황 그랬어요. 곳곳에서 누르고 푸르고 들은다. 차별을 들은다. 이거는 차별이 아니면서 뭔가 차별 들은다. 지금 말 따라가지 말고 눈앞을 보란 말이에요. 이게 마하대법왕이라고. 여기에 컵은 컵대로, 탁자는 탁자대로, 나는 나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허공은 허공대로, 전등은 정등대로 천차 차별을 들어다니는데 이 차별에 속지 말고 이 차별이 나타내고 이게 막 알령하면 큰 법의 왕이라고. 바로 이 현실 자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 느낌이라고요. 아무 느낌 없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냐고. 여기서 지금 머리에 열나도록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얘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 근데 이쪽에서 머리에 불나도록 지금 막 분별하고 있는 이 느낌도 우리 눈앞에 드러나듯이 지금 여기서 감각되어진다고요. 요한의 소식이라고. 분별된 게 아니라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늘 요게 일합상으로 한 덩어리로 이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이 그대로 계속 영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나간 과거도 생각하고 과거를 미래도 생각한다고. 그냥 이것뿐이라. 뺄 게 없어. 이게 어딜 바 없는 소식이에요. 자기 몸을 돌이켜 관해보면 이것은 색일 뿐이며, 보십시오. 우리 육신이 이렇게 있는데 봐요. 보면 참 이것도 참 내가 내 몸이 있는 줄 알잖아요. 그 아는 놈은 몸이 아니라고. 에? 이게 나다 하는 그게 진짜 나더라고. 에? 이 몸을 아는 거나 이 컵을 아는 거나 뭐가 다르냐. 그게 진짜 나라고. 내가 내 육신도 알고 내 느낌도 알고 내 감정도 알고 내 생각도 알고 나 아닌 것들 다 알아. 근데 다 아는 요 놈은 몰라. 에? 근데 그 모름은 있어. 거기 머물라고. 이 경계로 이걸 안다 저걸 안다 하지 말고. 이게 죽어있는 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분별은 안 되는데 그냥 이것도 말입니다. 뭐가 있다? 뭐가 알고 있다? 이것도 말일 뿐인데 그게 있다니까. 그걸 딱 하면 이렇게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하면 몰라. 분별 안 해도 그러면 그냥 있어. 이건 안 잡아도 돼. 꽉 잡으려고 하지 말고 긴장을 팍 풀고 가만히 허공을 느낀다는 심정으로 허공 그냥 마음을 여기 그냥 내려준다? 이미 이게 이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마치 뭐냐면
아무 무게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무 무게감 못 느끼는 바로 이거라고. 여기서 딴 거는 느껴. 딴 거는 소리도 들리고 느낌도 온다고. 근데 이것 자체는 아무 소리, 아무 모양, 아무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이 소리만 한다고. 그 몰라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럴 때. 그 몰라요 보고라고. 그게 알아요도 된다고. 뒤집으면. 지금 이거. 여기서 내 분별을 한 번만 탁 내려놓으면 돼요. 저절로 내려지는 순간이 올 거야. 그 순간 확 이게 마치 지금 뭐냐면 추리해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살아있는 느낌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번 그래서 그게 생각이 끊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 순간 이게 감흥이 되는 거라. 감흥이. 근데 감흥 돼봤자 결국엔 이거야. 본래 자리 이게 아무것도 아닌 자리. 여기서 출발했다니까. 여기서 헛개비 같은 내가 있고 세상에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라고. 이게 중생의 평상심이에요. 그래 분별심 그대로가 이거라고. 분별심을 탁 초월해서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여기뿐이다라는 확신이라고 해요. 너무 그 핏발석에 애쓰지 말고 긴장과 이완을 적절히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저 남사당 외줄타기 하듯이 이러다 보면 하면서 탁 자기 스스로 딱 감을 잡는 순간이니까 묘한 이거라고도 할 수 없고 저거라고 할 수 없는데 자기는 분명한데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감이에요. 그런 감. 자기 몸을 돌이켜 관해보면 이것은 색일 뿐이며 색은 바로 공한 것이니 갖가지 모양을 나타내지만 갖가지 모양도 바로 공한 것이다. 즉 보면 이것에 대한 감이나 이것에 대한 그 힘이 약할 때는 이 경계들이 힘을 가진 것처럼, 그러니까 내 힘을 뺏기는 거지. 내 힘이 뺏겨가지고 경계들 사이에 놀아나는 거고, 내가 내 자리가 분명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들의 힘이 다 나한테서 온 거야. 다 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공이단 말이야. 공은 죽어있는 관념이 아니라니까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 자체라. 내 목숨이라 목숨. 이거는 태어난 적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이걸 영생이란 말이야. 영생. 근데 내 육신을 가지고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화나 같은 이 빈몸뚱이 그대로가 법신이며 이 환상, 꿈속에 있는 몸 같은 이게 법의 몸 그대로단 말이에요. 꿈속에서 그 꿈의 모든 이미지, 인물들은 전부 헛거였는데 그 꿈 자체는 헛게 아니라고. 꿈꾼다는 사실은 헛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소리는 헛거예요. 왜냐면 남아있질 않아. 무상해. 어떤 고정된 알맹이, 소리의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 인연 따라 나타나서 생멸을 하는 거야. 그것도 너무 찰나생 찰나멸이라. 근데 이 모든 허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이거 말하는 거야. 소리가 있으려면, 소리가 등장하려면 소리가 울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거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생각이 아닌 하면서 이게 탁 마치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탁 되듯이 탁 하면서 뭔가 실질적인 감으로서 딱 온다고. 그게 하면서 이거군 이렇게 딱 온다고. 그때 감동스럽기도 하고 전율도 오고 별짓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뭐냐, 거기에 그걸 한번 맛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지금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법신이라고. 이 현상세계 그대로가 이 헛개비 세상이 꿈이 허상이면서 꿈은 진실이라고요. 꿈의 모든 모양은 헛거야. 꿈의 모든 스토리는 진실이 아니야. 근데 꿈꾼다는 것은 진실이야. 뭐가 벌어진다는 건 진실이라고. 법신을 깨달으면 여기는 한 물건도 없다고요. 요건 모양이 아니라고. 한 물건도 없다고 하니까 그런 컵도 사라지겠네. 그게 아니라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다 있는데 없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다 있는데 생각이 딱 멈추는 순간 두두물물이 다 있는데 거기에는 신경이 안 쓰고 그걸 이렇게 허공만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니까 이게 다 있는 요대로 있으면서 이제까지는 나도 모르게 내가 뭘 하는지 모르면서 여기에 존재감에 각각의 존재감에 또는 이쪽의 존재감에 있다가 갑자기 그 순간 우주가 정지한 듯한 거라고. 그러면서 이게 또요 대신. 그러면서 이게 모양 없는 이거였거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모양 없는 이거 지금 보고 있는 이건데 이게 갑자기 한번 또렷해진 거야. 그게 뭐냐? 경계에서 한번 싹 풀려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제서야 아 이걸 마음이라고 하는군 이렇게 딱 드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분별로 와요. 그 분별로 와서 그럼 놓쳤나 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거는 놓칠 수가 없구나. 경계의 변화하고 상관없는 거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평범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좀 짜릿하고 흥분도 되겠지만 세월 지나면 똑같은 거예요. 예전 분별살 때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게 한 10여 년 세월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땐 가슴도 뛰던 그 여자가 한 10년 같은 이불 속에 살다 보면 그래요. 가슴 뛸 일이 뭐 있어. 너무 당연한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며칠 집 나가 보면 이제 그제서야 아이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번 경계 속에 굴러보면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소중히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와중에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공부가 되려고 그런 거예요. 예. 그거 없으면 공부가 순일하게 못 나가요. 그러니까 순경계 속에 빠지면 공부가 안 돼요. 역경계가 와야지. 그래야지 자기 공부가 부족한 줄 알고 공부할 마음을 낸다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한계를 어딘가 만족하고 머무르려고 하는 그 습성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와중에 보면 온갖 어려움들이 닥친단 말입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람한테 배신당할 수도 있고 온갖 일이 벌어져요. 그게 다 내 공부시켜주는 거예요. 법신을 깨달으면 한 물건도 없으니 본래의 내 성품이 천진한부처라네. 참 이 말구절 하나 참 이게 정말 본래의 내 성품이 천진한부처라네. 이런 말에 자기도 모르게 합장하고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르마리를 공부하면 그래 본래의 내 성품이 천진한부처지. 그럼 나도 다 알아. 이런 식으로 된다. 근데 이 말이 자기 심금을 울려가지고 진짜 이런 말에 가슴이 떨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응? 맨날 봤던 책에 나오는 구절이다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이게 바로 지금 내 눈이 이 글자를 딱 만나는 순간 이 말뜻이 마음속에 탁 피어오르는 순간 이게 천진한 성품이다. 내 부처다.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감동스럽다니까. 응? 그게 종교적인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알아주겠냐 말이야. 예?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해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신교육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법은 무상이고 어떤 자취도 없지만 인격을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풍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그 배운 사람 닮아가요. 배운 사람의 그게 이렇게 가풍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맥을 중시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법맥이라고 해도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야지 이게 인격적 요소가 없으면 이 법이 현실 생활에서 작용을 못해요. 이건 무유정법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법도를 어긋나지 않는 그런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다 이것뿐이다 하면서 막 일체를 다 쓸어버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막행막식이나 아니면
너무 성자연한 태도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그래 이게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격을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진짜 이 모양 없는 법을 알고 다양하게 이렇게 꽃피운 사람들 보면 진짜 화음 세상이에요. 저는 저대로 꽃피고, 나는 나대로 꽃피고, 저 사람대로 꽃피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저거는 정법이고 이거는 사법이네 하면서 서로 갈등을 하지. 전부 다 공산주의가 아닌 바에야 꼭 이겁니다 해야지 그게 정법인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소리예요. 말뜻만 쫓아가니까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이 안의 소식이라고요. 보공이 이르시되 모양 있는 몸 가운데 모양 없는 몸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이 육신 가운데 모양 없는 뭐가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하면 돼요. 모양 있는 몸이 모양 없는 몸이다. 재상이 비상이다. 그게 색두리공이에요. 근데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썼어요. 인도에도 많이 나와요. 이 안에 있다, 심장 안에 있다, 이런 식의, 그건 문학적 비유입니다. 이게 핵심이란 소리지 심장 안에 뭐가 있다 이런 거. 라마나 마하리시도 뭐 심장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심장은 이게 꼭 육체적인 심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가 하나의 심장이지. 이게 이렇게 약동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양 있는 몸 가운데 모양 없는 몸이 있다. 그러니까 모양 없는 몸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양 있는 몸, 모양 없는 이게 진실이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모양 있는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제 3구에 보면 3구가 뭐냐면 그 무대에서 꼭두각시 인형 봐라. 거기 겉으로 들어간 건 사람이 막 하는 거 있지만 실제는 움직이는 건 뭐냐? 그 무대 밑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그건 3구라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3구에서 이걸 알아차리면은 저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다. 그건 아르말이다. 그러니까 진실이어야 돼, 진실. 그래가지고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건 안 중요하다니까. 내 의문이 사라졌느냐 안 사라졌느냐. 그게 법의 유일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법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내 의문이 사라졌냐. 내 의문이 사라져서 내가 살아가는데 편하냐, 걸림 없느냐, 잘 먹고 잘 사느냐 이 말이야. 본래의 내성품이 천진한 부처라네. 보공이 이르시되 모양 있는 몸 가운데 모양 없는 몸이 있다고 하였다. 알겠는가? 여기서 잠시 알겠는가 다음에 잠시 쉬어주세요. 이런 글을 읽을 때. 그러면 바로 그게 답이에요. 알겠는가? 요 뒤에 생각 붙이지 말고. 이게 참 쉬운 거예요. 본래 마음자리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틱나탄 스님, 지금 틱나탄 스님 중풍에서 일어났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중풍으로 쓰러지셨다던데요. 그쪽 그 자두마을 그 수행센터에서 하는 게 뭐냐면 하루에 몇 번 이 종이 땡 친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하는 걸 모두 멈추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알겠는가 하면 잠시 그러면서 지금 머물러 있는 요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 몇몇 밀밀하게 이어지고 있는 요거에 딱 접속하란 말이에요. 이 끊어짐이 없는 이거예요. 생각은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합니다. 그러니까 파편적이라고 생각은.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그 밑바탕이 이거라고요. 보면 우리 모르스 보호에 보면 쯔 해가지고 긴 선 점 있잖아요. 쯔돈 할 때 요 그려지는 선 보지 말고 쯔 할 때도 이 밑바탕에 백지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화 보면 이렇게 막 보잖아요. 끊어짐이 없는데 여기는 쯔돈은 부호는 끊어져 있는데 이거는 안 끊어진단 말이에요. 계속 지금 이렇게 있다고. 이게 모양 없는 이거라고. 잘라낼 수도 없고 이건. 그러니까 알겠는가 하면서 잠시 멈춰. 그러면서 이 아무 맛도 없고 이게 몰잠이란 말이에요. 몰잠이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모양 없는 몸이 뭐냐? 비에 젖은 붉은 복사꽃잎이 여리고 바람 맞은 푸른 버들 신라처럼 가볍구나.
이런 풍류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모양 없는 몸이라고. 이거 모양인데요? 그게 바로 모양 없는 몸이라고. 비에 젖은 붉은 복사꽃잎 지금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이 풍광을 그려보세요. 이게 모양 없는 몸이 이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붉은 복사꽃잎, 바람이 흩날리고 푸른 버들나무가 하늘하늘 춤추는 바로 이 돌이란 말이에요. 참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맛을 맛보고 즐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입니다. 자, 색뿌리공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뒤집어요. 공물이색이다.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색공이 둘아니다 소리잖아요. 한마디로. 예? 색과 공이 한 가지인데, 근데 색과 공이 한 가지인데 라고 견해를 지으면 안 됩니다. 예? 색공이 한 가지인데, 근데 색과 공이 한 가지라고, 그래, 색공이 하나지 라고 그냥 굳게 견해로 그걸 아르마리로 가지면 안 돼요. 색공이 한 가지인데 범부들은 두 가지로 보며 모든 불보살들은 언제나 평등의 지혜를 내어 분별의 모양을 내지 않으므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불보살이 모두 공하고. 자, 좌우지간 색과 공이 한 가지지만 한 가지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이지. 예? 안 그러면 뭐 하려고 색공이라는 두 이름을 펼쳤겠습니까? 색공이 둘 아니지만 둘로도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 모든 불보살들은 언제나 평등의 지혜를 내어 분별의 모양을 내지 않으므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불보살들이 모두 공하고 그 불보살마저도 공하단 말입니다. 서천의 28대 조사들과 동토의 6대 조사들도 모두 공하며 조사들도 공하고 사성과 육도의 중생들도 역시 공하며 사성이 아니라 사생인데 사성이라고 그러네. 사생 육도. 우리가 난생, 습생, 태생, 화생에서 사생 있잖아요. 중생. 그러니까 육도는 인간 수라 해가지고 모든 중생들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보살도 공하고 공이 없다는 소리 아닙니다. 있지만 없다는 말이에요. 있는데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공이 둘이 아니면서 둘이지. 그 다음에 조사들도 공하고 그 다음에 중생들도 공해.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부처, 마음, 중생 하나다 이 말이에요. 같다 이 말이에요. 공하여 위로는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아래로는 땅강아지나 개미에 이르는 미물까지도 각각 본래 모두 공인 것이다. 그 모든 다양한 것들이 그냥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현현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온갖 비유를 드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극장, 영화 비유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극장 많이 갔는데 대명극장이라고 가야에 있었는데 아주 쌌어요. 500원인가 300원이었어요. 그럼 영화 2편을 보는데 저 요즘 영화관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 영화관은 저기 영사기에서 이 빛이 쫙 나왔어요. 그러면 먼지 막 떠가는 거 보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앞만 보는데 가끔 뒤를 돌아보는 이런 개구쟁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손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스크린에 막 나오면 막 주위 사람들이 야! 막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짓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도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아무 색깔이 없어. 그냥 밝은 빛이야. 근데 그것이 스크린에 닿으면 성령도 되고 숲도 나오고 불도 나오고 소림사가 불타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예요? 저 한 구멍에서 나온 빛이라. 그러니까 요게 끄달리면은 그런다고요. 그리고 어릴 때 영화에 푹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게 진짜인 줄 알아. 한두 시간 동안 좋은 영화일수록 현실을 잊어버리고 저게 푹 빠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화관은 깜깜해야지 실제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소리도 완전히 왜곡되어 있죠. 쾅쾅 울리고 그래야지 막 심장이 덜컥덜컥하고 실제 같잖아요. 그리고 어두워야 돼. 근데 가끔 옛날 영화가 되면 뒤에서 누가 문을 활짝 열면 그 문에서 빛이 쫙 비치면 갑자기 화면이 생생했던 흐려져요. 견성은 그런 거예요. 저게 진짜인 줄 알고 속고 막 죽으면 어쩌지? 저 잘못되면 어쩌지? 하고 영화 속에 푹 빠져있던 사람이 누가 뒤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문이 벌컥 열려서 진짜 영화의 저 스크린에 비치는 빛보다 더 밝은 햇빛이 딱 비친 거야. 그래서 저게 힘을 잃어버려요. 저기 같이 저것 또한 빛의 장난이구나.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또렷또렷 이것이 분명해지면은 이 현실이 힘을 잃는다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 보면 야 이거 진짜 꿈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 또한 그랬어요. 저도 제 입으로 야 이거 정말 꿈 같구나 한 얘기한 것도 불과 2, 3년 안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차마 이런 말 못했어요. 왜? 현실은 분명한 이 압도감을 가지고 현실로 느껴지는데 근데 2, 3년 전부터 정말 이거 꿈이네? 꿈 같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옛사람들 이런 말을 했구나. 그리고 금강경의 그 말이 이제는 뭐냐면 그게 내 경계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서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모두 공이다. 이게 의식이 공이에요. 편해졌을 때 그렇죠. 아직 안 그러면 그냥 해보십시오. 의심이 떨어지고 그건 나중에 되면 스스로 자명해져요. 그러니까 뭘 붙잡고 올라갈 사다리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게 모두 허상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요. 어느 순간 탁 길이 사라져요. 거기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걸 건너뛴다고요. 그게 이제 비약이 오는 거예요. 공부 경계가 달라지는 순간이에요. 그걸 맞이하려면 과감하게 자기 체험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갈 수 없는 곳을 한번 건너뛰게 됩니다. 다만 중생들이 집착하여 이겁니다. 근데 중생들이 자기가 집착하는 줄 알면 어찌 집착하겠습니까? 자기 눈엔 그게 살 길로 보여요. 그래야만 살 것 같아. 내가 아르마리에 의지하고 내가 뭐 하나라도 더 얻고 그래야만 내가 행복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 뭐 보복운 좋아한다고 손도끼 들고 나온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목졸라 죽이는 어머니나 그 순간만큼 그러지 않으면 제가 못 살 것 같으니까 지가 살고자 인간은 누구나 생명을 가진 것들은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해요. 그게 잘 사는 길로 보였을 뿐이야. 그 순간에는 그게 미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꿈에 취해가지고 그것만 눈앞에 드러난 경계나 자기 마음에 일어난 감정이 진실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화가 나면 화 자체가 돼버려서 사람을 때려 죽여놓고는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그 짓을 왜 그랬네요. 그 순간에 정신 번쩍 깨어있으면 화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허망한 감정인데 화가 일어남을 알고 그 화라는 에너지가 이렇게 일어났다가 이렇게 사라질 걸 지켜보고 있으면 그냥 사라질 것인데 그러니까 덤덤하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같으면 화를 벌컥 내도 뭐 괜찮을 만한 일에도 그냥 화내지 않고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백은해악, 일본의 백은해악 그 얘기 있잖아요. 백은해악이 송림사란 절인가? 아주 쇠락한 절에 있는데 아주 그래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는데 그 밑에 살고 있던 어떤 그 백은해악을 아주 신하는 그 부모 밑에 관연한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임신을 해버렸네. 그래가지고 이 부모가 이 딸을 막 너 도대체 네 뱃속에 든 애가 누구시냐 하니까 이 딸이 저 송림서 백은선서 드려요 애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실망을 해가지고 에이 당신이 뭐 참 점잖은 스님인 줄 알았는데 어찌 얼굴에 인두껍을 쓰고 이 짐승만도 못한 얘라 하면서 그 핏덩어리를 받아서 딸 네 자신과 네가 키우라니까 백은혜하게 전혀 그러지 않고 그렇습니까? 응 받아 키워. 그리고 키우다가 나중에 그 딸이 실은 저 이웃마을 누구다. 그러니까 찾으러 가니까 그렇습니까? 그냥 줬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공부시키려고 그런 이야기가 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이거예요. 누가 나를 모함한다고 해서 그거 길길이 뛸 일도 아니고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뭐 우쭐댈 일도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난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난 몰라요.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내 거 아닙니다. 그거.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가져왔으니까 당신이 가져가라고.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본래 있는 거. 그러니까 중생들이 집착해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아. 뭘 해서, 뭘 얻어서, 또는 뭘 없으면, 이게 있으면 행복하거나 이게 없으면 행복할 거라고 그래요. 있는 이대로는 행복이 아니에요. 이 공을 알지 못하고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미혹하여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참 자기를 잃어버리고 이 고기 덩어리, 그 다음에 이 감정 누더기, 이 경험 덩어리를 자기인 줄 알아요. 나라고 하는 건 이 온 우주 허공 법신인데, 이 법계가 나의 한마음인데 이게 난데, 여기서 내가 꿈꾸면 나타나는 헛개비처럼 이걸 드러내고 있었는데, 이 현상세계를 맛보라고 꿈을 꾸고 있는 거라. 이 육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5만 가지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드라마 왜 봅니까? 영화 왜 봐요? 재밌잖아요. 평소 못 해보는 경험을 저기서 해주잖아요. 막 미션 임파서블 막 절벽에서 뛰기도 하고 지옥에도 가기도 하고. 그러려고 사바세계 이렇게 놔뒀잖아요. 내가 응연했단 말입니다. 응신을 놔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예? 인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초콜릿은 초콜릿을 맛볼 수 없다. 그래서 초콜릿을 맛보려면 초콜릿 바깥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초콜릿. 그래서 초콜릿을 맛보는 자이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따로 있고 싶어 한다. 그게 에고의 욕망이에요. 예? 우리는 항상 그래서 깨달으려고 하고 그런 건 뭐냐면 이미 깨달았는데 깨달은 바깥으로 튕겨나가려고 한다니까. 오히려 그래서 거꾸로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다 가만히 요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콜릿은 자기가 초콜릿인지 몰라. 응? 이미 이건데 이게 지극한 복락인 줄 모르고 튕겨나가가지고 그래서 먼 길을 애둘러서 한번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상적으로 처음엔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돌고 보면 내가 초콜릿 자체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도 없다. 깨달을 자도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체가 없는 일과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소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반응한단 말입니다. 여기를 벗어나 다른 데 못 가요. 이거라니까 이거.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나는 여기에 꿈처럼 여기 있어요. 네?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근데 그거 하나 있어요. 사라지진 않아. 언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사라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거예요. 이 순간이라고. 그래서 이걸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 생사는 이 영원 속에서 잠깐 생각 꿈꾸는 거라고 해요. 셰익스피어 그 뭐더라 맥베스인가 뭐 한여름밤의 꿈인가 인생은 뭐 연극 죽는다는 것은 잠자는 것 뭐 좀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그거 참 멋있는데 그 말로만 그런 건지 진짜로 그런지 모르겠고 이 공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미혹해. 그래서 바깥 사물을 쫓아서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경청화상인가 어떤 화상인가 장마철이었나 보지? 비가 뚝뚝뚝 오니까 제자랑 이렇게 차 마시고 있다가 저 바깥에 무슨 소리냐니까 낙숫물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경청이 사람이 어리석어서 자기를 버려두고 경계를 쫓는데 사물을 쫓는 저게 네 소식이단 말이야. 이게 똑똑똑한 게. 그러니까 자기가 경계인 줄 알아요. 이 육신인 줄 알아요. 육신은 경계라니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다 경계야. 진짜 나는 경험할 수 없어요. 내 눈을 내가 못 본다니까. 내가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감정도 내가 아니야. 내 생각도 내가 아니야. 사물을 쫓아서 경계 따라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근본인 하나로 돌아가지 못하니. 이게 말은 돌아간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걸 딱 알면 돌아갈 수 없네. 돌아간다는 하나가 아니지.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 컵으로 돌아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컵이 따로 있어야 돌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돌아가지. 근데 이미 이게 하나의 컵이라면 지금 이게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따로 경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랑 근본의 하나로 돌아가지 못하니 기틀과 소견이 서로 달라서 색이다 공이다 하는 두 가지 견해에 떨어지게 된 거다. 그러니까 경계를 쫓아가면 너 따로 나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응? 그 근기하고 보는 바가 서로 달라. 그래서 이건 색이네, 이건 공이네 하는 두 가지 견해에 떨어진다. 본래 둘 아닌 것을 둘로 나눠보게 되네요. 어느 누구든 여기에서 확철히 공을 깨닫게 되면, 자, 어느 누구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살아있는 이것을 깨닫게 되면 몸과 마음이 평등하고, 그러니까 오온, 육체다, 정신이다 이런 게 평등하고 안과 밖에 다른 것이 없어. 지금 이게 이거예요. 지금 이 눈앞에 바깥이 이게 내 내면이라니까. 내 내면이 우리는 이 육체 안에 머릿속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이 외면이에요. 안이 바뀌고 내 내면이 지금 여기서 내가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눈앞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육체적인 눈 정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허공이 눈앞이라는 소리야. 여기에서 내 내면의 일과 외면의 일이 이 눈앞에서, 이 눈은 육체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 내면의 움직임과 외면의 움직임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분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팎을 갈라놨어. 근데 안팎이 어디 있어요? 네? 안팎이 어디 있어? 우리는 지금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걸, 내 생각을 알잖아요. 네? 그걸 우리는 머릿속에서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니까. 지금 바로 여기서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이 컵 보고 있는 바로 지금 여기서 지금 경험해봐요. 내일 뭐 하지? 우리는 그걸 자기도 모르게 배운 바대로 머릿속에서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우리는 앞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생각 분별이라니까. 이건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에요. 응? 이게 의식 자체라. 여기서 내면의 생각도 요거 드러나는 바로, 그러니까 여기라는 건 안정된 공간이 아니니까요. 그냥 전체로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전체로서. 내면의 생각이나 이 느낌조차도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안팎이 아니라고. 지금 바로 나 보고 있는, 내 얼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느낌도 나타나서 사라진다. 그걸 눈앞이라고 하고, 그걸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한다. 그게 이거라고. 그게 관념이 아니라 그런 말을 다 떼고 직접 경험하는 바로 지금 이거. 늘 이랬단 말이에요. 한시도 안 이랬던 적이 있어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라고. 늘 이래. 몸과 마음 평등하고 안팎에 다른 것이 없으면, 그래서 내외 명체란 말을 쓴 거예요. 안팎에 밝게 사무친다 이 말이에요. 공도 색도 보지 않게 돼요. 공색 다 이미지 허상 개념이라. 사물의 끄달림을 받지 않게 되니,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해지게 되면 경계로부터 이제 자유가 오는 거예요. 평등한 법계에 어찌 다시 두 가지가 있으리요. 다 일체가 꿈인데 꿈 아닌 게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일체가 마음인데 마음 아닌 게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마음이란 말도 사라지는 거예요. 꿈이니 현실이니 구별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한번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재미삼아 이런 방편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죽는다고 한번 진짜 리얼하게 한번 상상 속에서 한번 죽어보세요. 죽음이 어떻게 다가올까? 먼저 육체의 감각이 사라지겠죠. 몸이 차가워질 거예요. 몸이 차가워지면서 몸이 딱딱하게 굳어가겠죠. 그걸 정말 리얼하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호흡도 점점점 거칠어지고 어느 순간 자 몸의 감각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호흡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 사라질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심리 실험인데 이걸 진짜 완전히 이게 뭐냐면
이걸 진지하게 안 하면 그냥 생각의 장난에 빠지는데 이걸 진지하게 하잖아요. 우리 뇌는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현실과 상상을 구별 못해요. 진짜 리얼하게 상상하면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라마나 마하리시가 이걸 고등학교 때 했던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진짜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딱 찾아오니까 자기 침대에 들어 누워버렸어. 그리고 내가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감각도 사라진다. 그래도 나는 있다. 호흡도 사라진다. 그래도 나는 있다. 생각도 사라졌어. 그래도 나는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거 나는 있다라고 말로 표현하니까 그걸 생각으로 하는데, 그래서 자, 감각도 사라져. 호흡도 사라져. 생각마저 사라졌어. 그래, 그때 뭐가 있냐? 이런 말에 진짜 여기 하면 이게 팽팽하게 부풀어오른 풍선에 바늘 끝 딱 찌르는 거야. 그럼 뻥 하면서 생각이 아닌 실제가 탁 일어난다. 그런 식으로 경험해야 돼요. 근데 10중 8구는 뭐가 있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장난이라. 장난이 안 되려면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하면 안 돼. 이런 말을 우연히 들었을 때 진짜 쑥 끌려 자연스럽게 딱 계약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던져보는 거예요.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어찌 두 가지가 있으리요. 알겠는가? 또 잠시 멈춰보십시오. 그 틱나탄 스님 방편도 좋아요. 종이 땡 울리면 그러니까 우리 일상 경계의 흐름 속에 말려 들어갈 때마다 한번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무리 말려 들어도 이거밖에 없지. 이걸 진짜 의지처 홍수에 다 떠내려가는데 여기 조그만 섬 하나가 있단 말이야. 여기 내 목숨을 하나. 여기에 의지하는 게 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정신 탁 차려서 여기 오는 거예요. 자, 한 법도 보지 않는 그분이 열애이며, 그러니까 일체를 분명히 다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법도 실제라고 실체라고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한 법도 보지 않는다 이 말은 다 보여요. 근데 그것이 마치 꿈에서 있는 것처럼 보기 때문에 보면서도 보지 않는 거예요. 보지만 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지만 또 보는 거라고 이걸 쭉 보고 있어요. 한 법도 보지 않는 그분이 바로 열애다. 열애라고 하니까 석가모니 열애 그런 게 아닌데 열애가 바로 이거예요. 열애는 열애 여거예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게 열애예요. 이거 이 마음이라고. 이 마음은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어. 그래서 늘 여여해서 열애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른 물건이 없어. 오직 이것뿐이야. 그러니까 대대 상대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한 법도 보지 않는다. 다 일체가 이거다. 꿈속에서 꿈꾸는 놈이나 꿈속에서 꿈을 경험하는 놈이나 꿈속의 경험 대상이나 다 이거다 이 말입니다. 둘이 있지만 둘이 아니다. 열애이며 그것을 이름하여 관자재라고 한다네. 관자재 보살이 관세음 보살이 아니라 이 하나가 바로 관이 자재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저절로 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이거 어디에도 의지한 바 없는 거 이게 관이고 이게 바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 자신, 진정한 나 자신. 그리고 이게 존재, 있습니다. 이렇게 관이 자제한다. 모양도 보고, 모양 아닌 것도 보고, 있는 것도 보고, 없는 것도 보고. 그 양면을 다 뛰어넘어서 이게 이 현상계 속에서 자제를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이겁니다. 이게 내 본래 면목이에요. 늘 나는
나만 보고 있었어요. 이게 내 모습인 줄 몰랐던 거라. 내 모습이 또 따로 있다고. 이 제약 없는 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모양이 이 모양 아닌 이것의 드러남인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 세계를 지금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 이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기에 나라고 하는 이 헛개비 같은 나 또한 여기에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요동치는 것도 다 지켜보고 있다니까. 아이 싫어, 아이 짜증나, 아 저건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우 저건 좀 더 많이 갖고 싶어, 이런 것도 다 비추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 이 비추고 있는 이것은 모르고 요놈을 너무 가까이 이렇게 집착해서 본다니까. 조금만 거리를 두고 이렇게 지켜보면 이게 또렷이 보일 텐데, 너무 그게 뭐냐, 집착이라, 집착. 그래서 좀 집착을 쉬고 생각을 쉬게 되면 이게 점점 이 거리가 떨어지는 만큼 더 또렷이 너무 가까우면 이게 흐릿하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조금만 생각으로부터 조금 벗어나기 시작하면, 아 이제서야 이게 헛개비구나. 이게 나는 이것에 요동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내 자리에 있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경계일 뿐이구나. 그리고 좀 더 나가면 가만히 있어봐. 이 경계라는 것, 경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경계 자체가 이거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 이건 상관이 없다. 이거. 가장 그래서 흡사함비유가 허공 같다는 거죠. 이게 의식의 허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의식 자체가 허공이다. 아무런 실체가 없다. 아무 걸릴 게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자제한 거다. 자유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나까지 포함해서 세상 전체가 바로 이거다. 여기서 이걸 따로 알 자가 저 뒤에 또 없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요게 그냥 생각이 일어나간 말. 생각을 가지고 뭘 이걸 어떻게, 그런 것들이 쉬워지고 그러면 겉보기에는 예전보다 더 좀 사람이 멍청해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더 밝은 거랍니다. 오히려 분별이 치성할수록 이게 흐려진다고. 물결이 출렁출렁하니까 상이 제대로 안 맺히는 거예요. 우리 거울 들고 막 손을 흔들면 뭔 상이 비쳤는지 모르는 것 같거든요. 가만히 거울을 제자리에 놓으면 또 그제서야 또렷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도 똑같이 상은 있죠. 근데 이제서야 마치 물결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면 비치긴 비치는데 분명하지 않아. 근데 가만히 내버려두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출렁이던 물결이 자기 스스로 안정을 다 찾는, 그제서야 비친다고. 이런 옛날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나무꾼이 아들하고 나무를 하러 갔는데 이 아들놈이 자꾸 개울가에 첨벙첨벙 들어가. 그래가지고 아들아 너 뭐 하냐니까, 아버지 저 물속에 금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물이 출렁출렁해서 잘 안 보여서 이제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물결이 쫙 잔잔해. 그러니까 물 위에 금덩어리 하나가 딱 그쵸. 그래서 아버지가 하하 웃더니 싹 위를 봐. 나무 위에 금덩어리가 매달렸어. 근데 어리석은 아들이 물에 비신 자꾸 거기에 자맥질을 하네. 아버지가 나무에 올라 금덩어리. 물에 뛰어들 게 아니라 가만히 지켜보라고. 그게 어딨노? 가만히 지켜보시라고. 그러다 보면 이게 보이긴 여기서 보이지만 실제는 바로 저기구나. 이게 지혜라고요. 그게 자기를 탓하지 마십시오. 자기랑 싸우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고 한번, 이게 그래서 도박은 이래서 재밌는 거예요. 딸 수도 있지만 잃어버릴 수도